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밤에 저희들을 이와 같이 귀한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무한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저희들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종이나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믿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한 심령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 찌를 쳐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께서만이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셨었는데 저희 이렇게 찬양단이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 찬양을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전했었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관한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는데 그 말씀을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축복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죠.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가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4%가 넘어가게 되면 고령화에서 화자가 떨어지고 고령사회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2018년인 금년이 14%가 넘어가는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선진국들에 비해서 가장 빠르게 이렇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출생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베이비 부모거든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막 낳던 시대에 저희들이 태어나가지고 한 집안에서 최소한 4, 5, 6 어떤 집안에 7, 8 막 낳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콩나물시루 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2명 아니면 1명, 그렇죠? 그것도 결혼도 안 하면서 이렇게 노천과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한 문제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고령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2가지 면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빈곤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높아진 자살률의 문제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위라고 하는데요. 49.6%라고 해요. OECD 국가에서 빈곤율의 제2위가 아이슬란드인데 이 아이슬란드가 빈곤율이 24.1%라고 해요. 그러니까 1, 2위 차이가 굉장한 거죠. 2배가 더 남잖아요. 근데 OECD 평균은 11.4%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의 평균으로 따지면 빈곤율이 거의 5배 가까이 높은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자산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에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자살률도 OECD 국가는 점점 줄어드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증가하고 있어서 11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노인의 자살의 원인이 뭡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환경이 나쁘면 몸이 더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노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자꾸 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많은 고통을 견디다가 못해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내년도에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한국 경제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1998년도죠. 20년 전에 제가 97년 11월 달인가 IMF가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구제 금융을 받은 적이 있죠. 많은 회사들이 줄도산을 했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실업자들이 노숙자가 되어서 변신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가지고 아멘. 정말 부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받고 싶지 않은가요?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음으로는 굉장히 아멘하면서 겉으로는 소극적인 표현. 이게 충청도 사람들의 모습이죠. 제가 충청도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축복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어요. 기복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절대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숭상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물질을 너무 아주 낮게 보고 물질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도 안 돼요. 있습니까?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고 싶어. 가난한 게 난 좋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고상한 신앙인들은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카톡에 열어보니까 카톡에 딱 그 사진도 넣고 거기다 글도 써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썼느냐면요. 주여 가난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고상하신 분이죠.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은 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다 가난하게 사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비우고 정말 가난하고 그렇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요 진짜 가난해져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요 줄 것조차도 없는 삶을 살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 창대교회에 올 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 은혜를 제가 많이 누릴 수가 있었는데 20년 전에 우리 창대교회에 올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빚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빚진 교회를 제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면서 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 닮고 싶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
나도 그런 마음으로 가서 섬기자. 그렇게 왔어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됐거든요. 저 98년도 제가 9월에 왔으니까 20년이 됐는데 제가 가난해지더라고요. 줄 게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원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한테 도움을 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 제가 없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 빚진 거 아닌가? 힘들게 목회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2년 전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주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다가 제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리교 목회자들, 다른 교단들도 비슷하지만요, 70세가 되면 은퇴하잖아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목회자들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요. 너무 힘들고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목회하시고 굉장히 아주 멋지게 이렇게 생활하시던 그분들의 그 모습이 어디 갔는지,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대접이라도 하고 한 5만 원이라도 이렇게 여비를 드리고 그러면요, 그분들의 그 과거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다 줄 서가지고 그 5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하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몇 년 살아야 되냐면요, 30년, 어쩌면 20년, 그 이상 30년, 그 이상을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노년의 삶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오늘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건강해서 많이 있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마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목을 바꿨다니까요. 하나님,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을 저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비결의 말씀은 아직은 제가 크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부유한 그런 삶을 제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저 혼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같이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이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게 확신이 와야 돼요. 그냥 누구에게 전해주는 말이 아니고, 그 예배 시간에 목사가 그냥 전파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 그 성경 거기에 늘 그 말씀이 있지,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 내게 주셨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 어떤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 번째 비밀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요셉을 보시라고요.
그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을 그들이 당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약속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달라고 복을 달라고 빌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이어서 같이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진짜 복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할 때에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풍성하게 그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뭐가 놓여있다고요? 복과 저주가 놓여있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무조건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율례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무조건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 저절로 창고에 쌓입니까? 어떤 질병도 스스로 물러가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여주고 그냥 영광을 저절로 이렇게 받게 해주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돈 많고 더 출세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여전히 가난을 벗지 못하고 살아서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고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은근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여기고 11조를 온전히 하려고 애쓰고 매일 피곤해도 새벽기도 재단을 쌓고 다녔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냐. 사실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만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늘 풀리지가 않고 어렵냐. 주일 성소와 11조 생활이 여러분 성도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매우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주일 성수나 11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의 모습이지 그것 자체가 그냥 축복을 주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아이고 너무 시시하다. 그거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그걸 얘기해요. 그걸 축복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너무 흔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축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죠.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인데, 북이스라엘의 왕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 아합왕의 아들이죠.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죽을 건가 살 건가, 이게 좀 너무너무 지금 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그가 사자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에그론에서 그 바알세북 바알 선지자에게, 여러분, 자기의 이 죽을 건지 살 건지를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급히 보냅니다. 누구에게? 그 사자에게.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없어서 네가 이그론까지 가서 바알세북에게 물어보냐? 네가 그래서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없어서 네가 바알세북에 가서 물으냐? 아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은 바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딘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6장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19절부터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물질에 대한 교훈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요, 물질을 정말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이 오고, 물질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끊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많은 비일비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물질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말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최고 먼저, 최고 높은 가치를 어디에다가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기다가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먹고 살고 다 필요한 거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구하면 안 될까요? 왜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먼저 채워지고 나면요, 우리는 그것을 쓰기에 바꾸고 누리기에 바꿔요. 너무너무 타락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죠? 왜 이삭이 거부가 되었죠? 왜 요셉이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지도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려고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게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원리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의 원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요. 믿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모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는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와 사망 아래 빠져있는 마귀의 자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제쳐놓고 내가 먼저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라고요?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그저 나 혼자 배불리고 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뭐예요? 이 귀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귀중한 일을 위하여 자신들을 드릴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14편 말씀을 읽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앞서 나가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그곳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회상하는 그런 시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노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의 이 모든 철권 통치를 벗어나서 이제 그들이 자유를 얻는 그 마지막 그 순간이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바다의 물을 여전히 막아놓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산들이 진동을 하고 여기서는 시적인 표현으로 숫양처럼 춤을 췄다는 거예요. 산들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다 뭡니까? 다 기적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납니까? 어떻게 산들이 춤을 춥니까? 어떻게 바다와 강물들이 물러갈 수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왜 일어난 겁니까?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어떻게 와닿느냐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칠 때 안진병이가 일어났구나. 중풍병자가 고쳐졌구나. 죽은 사람도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병들어 죽을 지경이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시고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이 어디에나 맞춰져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니까 아이고 직장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야 되겠네, 선교사 되어야겠네. 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실 직장이 있어요. 일터가 있어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그 일터가 거룩한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입자, 그 여러분 일거리가 그냥 세속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저는 목사들만 성직자라고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들은 성직자고 일반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고 평신도들이고, 그걸 누가 그렇게 갈라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함께 거룩한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가서 주님이 그곳에 나를 파송하셔서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를 받아라? 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구약성경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 네? 오른손에는 아주 오래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오래 사는 축복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왼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귀가 있대요. 지혜로운 사람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부유하고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면 건강도 못해요. 지혜롭지 못하면 물질도 얻을 수가 없어요. 지혜롭지 못하면 세상에서 존귀하기도 영광을 얻지도 못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서를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대조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정직한 자와 거짓된 자, 의로운 자와 방탕한
잠언서를 읽으면 이걸 다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지혜워야 된다, 명철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진정한 축복을 받는가를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남들이 없는 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들이 없는 눈. 시대를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눈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요, 돈의 흐름을 알아요. 이 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요, 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안 하니까 그냥 아멘도 안 하시는구나. 단순한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서도 지혜롭다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쩌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명당 찾잖아요. 자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다 복이 된다는 거죠. 아멘?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고 보는 눈이 있고 그들에게는 생각하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엘린 톰슨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제3의 물결 또는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죠. 그는 굉장히 예언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사회를 아주 명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그는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예측이 계속해서 이렇게 맞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이렇게 물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제1의 물결은 뭡니까? 1만여 년 가까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1만여 년 가까이 농경사회의 하나의 문화를 제1의 물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2의 물결이 뭐냐?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네? 공업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공업화 시대가 되면서 도시화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많은 인구 이동이 생겨지고 이 물질의 이동이 생겨지고 한 300여 년 동안 이 제2의 산업혁명, 이 제2의 물결이 우거지고 그리고 제3의 물결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 시대가 뭐냐? 여러분 뭐야? 지식시대, 정보화 시대 이쪽으로 이게 다시 이제 자리를 바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이 3의 물결 속에서 그렇게 부를 또 창출한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혁명의 이 부분은 뭐냐면 물결이에요. 물결. 마치 바다의 한 부분에서 지진이 팍 일어나면은 그게 뭐가 돼요? 쓰나미를 일으키잖아요.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파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막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 사회 안에서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부의 이동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산업의 혁명에 의해서
그러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4의 물결이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어떤 그 분별을 갖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말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는 거죠. 쓰나미에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공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요셉에게 주신 분이에요. 요셉에게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그는 누릴 수가 있었고,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너희에게 지혜가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부히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생겨지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성공자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채무의 견고한 진을 끊어버리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채무의 견고한 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죠.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채무의 영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손으로 수고했는데 내가 그대로 먹지 못해.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나는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땀 흘려 수고하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건강도 물질적으로도 삶도 그렇게 좋아야죠. 평안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 수고해도 여전히 피를 지고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밤낮으로 애쓰면서 헐떡거리다가 결국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세계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안드리아스 휴브너라고는 그런 하나님의 전도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의 몸에 매놓는 가장 큰 멍에는, 그리스도인의 몸에다가 아주 멍에를 매놓는데 가장 큰 멍에가 뭐냐? 부채의 멍에라는 거예요. 부채의 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부채의 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물질 때문에 부부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휴그너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떼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을 쳐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그 주전자를 서서히 물을 데피는 거예요. 그 안에 깨구리가 너무 따뜻하니까 그 따뜻한 것을 막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점점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펄펄 끓는데도 이 깨구리가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삶아져 버리는 거지. 채무의 영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순간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사망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무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갑자기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여요. 채무로 올감해가지고 빚쟁이가 돼서 시달리게 만들어가면서 그를 꼼짝못하게 해놓고 그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채의 영, 채무의 영이라고는 참으로 무서운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의 여러분 그 어떤 말에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채무의 영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마귀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귀신이 역사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반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불신앙은 없습니까? 당신 안에 불순종은 없습니까? 당신 안에 거짓은 없습니까? 음란은 없습니까? 마음에 사기는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삶을 연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죄악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 안에는 필히 어쩌면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라고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영들은요, 참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말이 언제나 부정적이고 언제나 분노하고 마음에 시기와 침체가 가득하고요. 모든 생각이나 모든 말하는 것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차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의 습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언어의 습관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한 이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믿음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도 있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언어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부채의 영에 속박을 당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속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는 거부였고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가장 어려운 취약층에 있는 사람들을 날마다 구제하기를 즐거워했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도요, 하나님께 마귀가 시험을 걸고 그에게 시험을 주자고 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죠. 하나님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울타리 쳐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 울타리를 치워주세요. 그의 재산을 날려보내세요. 그의 가정에 해를 줘보세요. 아마 욥이 하나님 대적하고 원망할걸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만들어 해봐.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그때서야 악한 마귀가 욥을 흔들어버리죠. 그때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버려요. 그때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한 집안에 따라 다 죽어버려요. 그는 하루아침에 알배시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그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멍에를 씌울 수 있고, 그들에게 빚을 지을 수 있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묶어놓은 우리의 이 모든 묶음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악한 영들이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들을 채무의 영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멍에를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채무의 영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물질의 주인이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물질의 주권자 노릇을 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들어온 돈, 그건 다 내 건 줄 알아요. 헌금도 내 돈으로 하는 줄 알고, 내가 쓰는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인색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삭개오처럼 진정한 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사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이런 부분이 자유롭지 못했다. 언제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나를 자꾸 얽매이게 만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물질에 속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빈궁함에 처할 줄도 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든 난 자유롭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물질 문제만 나오면 괜히 신경이 쓰여지고, 괜히 마음이 뻣뻣해지고, 뭔가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그것은 아직도 내가 물질의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가난해도 좋습니다. 부유해도 좋습니다. 내 모든 삶 속에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완전히 노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매여있던 모든 채무의 영들의 역사를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진정한 물질적인 자유를 얻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심는 자가 되어라. 뭐 하는 자가 되어라? 심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크게 보면은 이 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를 위한 헌금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심기를 원하시는데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기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많이 심는다는 것이 많은 액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형편 안에서 많은 것을 말하는 과부가 2렙돈의 예물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어느 헌금을 드린 부자들보다도 이 여인이 더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양의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질의 가치로 따진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드리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있습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성교 헌금을 정성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11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것인데 주의 것을 주께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11조를 습관적으로 드리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드시십시오. 또 하나 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니까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벌려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그 사람들 습관돼가지고요 늘 거짓 신세를 변치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들 주면 안 돼요. 굉장히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참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교회는 구제를 전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은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 원하세요. 사랑을 주기 원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그들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을 약속하셨던 약속 중에 많은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묵상을 지난달 2달 동안 했는데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십계명,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이 뭐냐면요
면제녀를 행하고 그들에게 묶여있던 사람들, 종되었던 사람들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객들을요 늘 함께 그들이 먹고 함께 나눌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의 주변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은 내가 줄 때가 아니라는 거지. 아직 나 먹기도 바쁘다는 거지. 나 살기도 지금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나눠주라는 말이냐.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핑계거리만 되는 사람은 핑계만 대다가 씨 뿌릴 때 씨도 못 뿌리고 거두어야 될 때 거두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형편에 어떻게 해?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 나도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요 부유해져도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시는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나선형과 같아요. 나선형.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잖아요. 내가 건강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이 있으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많든지 적든지. 믿습니까?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것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을 나눠주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더더 큰 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더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더더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작은 원이었다가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명령하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아껴서 나눕시다. 아껴서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는가? 돌이켜볼 때 그렇게 못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밤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최후의 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오랫동안 채무의 문제로 많이 어려웠어요. 아직도 다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채무를 속히 벗어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게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